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늘 풍성하게 또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화목과 그 10년 가운데 평안함으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심령 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깨닫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로 14절 18절로 20절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로 14절 18절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8절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하박국서 말씀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셔서요,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바벨론을 잠시 경고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용된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 된 듯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3번째와 5번째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요, 3번째 화에 대한 3번째 화 있을진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12절 말씀 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라고 하는 말은요,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짓밟잖아요. 온갖 폭행과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엄청난 노동으로 착취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났다는 엄청나게 웅장한 성읍을 건설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성읍이 그 성읍 이름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다,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은 엄청난 규모였어요. 약 25.8m 정도 두께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그 둘레만 해도요, 성읍이 17.7km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성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성읍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겐 오직 억압과 폭행과 잔인함 그리고 불의만 있었어요. 어떤 의로운 것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거죠. 자기의 탐욕대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불의 아닙니까? 불의라고 하는 뜻이 자기의 탐욕대로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로 부를 축적하고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예요. 불순종이고요, 죄인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죄된 것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이 교만함과 악함으로 마지막까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심판.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뜻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벨론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온갖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등 떠밀리듯 그렇게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게 교만함으로 불의를 마음껏 저질렀어요.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허용하셨어요.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부러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그 악을 만들도록 인도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요,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을 조장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악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나 생각과는 땅과 하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일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남김없이 덮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살았잖아요. 그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온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5번째 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행을 낱낱이 선포하시고요, 낱낱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의 또 다른 죄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둔함이에요. 우둔함, 어리석음. 우둔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우상들을 새기고요, 부어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아서 섬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다 이루겠다, 이거지요.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의 욕망과 탐욕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큰 우둔함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일에 왜 너희는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느냐? 이것이 너희의 우둔함이고 내 앞에서 명백한 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더 자세하게 말해줘요. 19절 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어요? 아무런 능력도 생기도 없는 나무 토막과 돌에게 깨라,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라, 이 얘기를 한 거죠. 마치 그것들에게 생기가 있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지하며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이제 20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지혜, 완전한 다스리심으로 온 땅 가운데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시고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스리시고요,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 그것을 세상의 본보기로 세우시길 원하는 그러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온 땅은 그 앞에서 겸손하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 그 악을 저지르는 모든 세상의 무리들에게 그 합당한 심판을 주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 선인이죠. 그들을 선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또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 악한 길로 치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길이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시 돌이킨 자들에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심을 통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산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어요. 인도해 주심이 있습니다. 보여주심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충격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요, 복인 것이고요,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고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그 귀한 열매로 받아 넣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손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